표음 문자가 필요한 거예요. 표음 문자. 중국말을 어떻게 가르치고 한자에서 하늘천이지만 하늘천을 어떻게 가르쳐요? 하늘천을 한글로 하늘편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표음 문자가 필요하니까 중국어를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여기 막 표음 문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 이두 문자. 음을 만들. 이두 갖고는 안 돼. 향가 이두 갖고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우리 말이 말이 표현돼 그대로 표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서 이 문자로 서로 표현할 수 없을 때 시작을 해서 이제 일반 백성들한테 가르친 거지만 실제로는 지배계급의 일반 백성들을 가르치려도 수령 가서 가르쳐야 하고 이렇게 하면 지배계급이 일단은 사람들하고 말이 통하니까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신하들도 다 백성이니까 국왕 입장에서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한글을 겪고 결과적으로 일반 민들까지도 다 자기 뜻을 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다만 1차적인 목표는 중화 문물을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표음 문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라 중화 질서에 편입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표음 문자가 만들었다. 이런 것을 최근에 와서야 최근도 한 10여 년 됐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젊은 친구들이 조금씩 얘기를 해서 그 양자를 절충하는 이기문 선생의 그 얘기 플러스 알파 해서 했다는 것이고 하나만 더 말씀. 그 당시에 저희 양반들은 한자를 썼잖아요. 말은 한글로 썼죠. 말은 한글로 썼죠. 그럼 말은 한글로 말은 한국말로 하지 중국말로 했지. 아니 말은 하지만은 그거를 문자로 쓸 때는 한자로 썼잖아. 한자로 썼죠. 네? 한자로 썼죠. 그럼 문자 틀리고 말하고 틀렸나? 틀리죠 그럼.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달리기는 했죠. 이제 언해본 있잖아요. 언해본 할 때 백성들한테 일반민들 사람들은 다 한자를 아니까 언해본 같은 게 필요 없고 언해본은 이제 일반 백성들 민을 위해서 만든 거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언해본. 그러니까 한글 쓰고 불경도 그렇고 다 언해를 하잖아요. 이제 한자를 부모은중경 해서 그 한자를 한글로 언해를 하는데 언해를 할 때 제일 처음에 많이 백성들하고 관계된 언해본 중에서 제일 처음 나온 게 불경이 제일 먼저 언해가 됐고 세조 때문에 불경이 제일 많이 언해됐는데 그 언해하다가 이제 그 향약이에요. 향약. 여기 오실 때 이작자라든가 중앙의 고관들, 청와대 비서관들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는 품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이작자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또 같이 나왔을 때 모든 중심이 약정이거든요. 거기에 이제 향약을 실시하는 약정인데 약정과에 관련해서 아잼이 왔거든. 그게 이제 김한국이가 언해한 건데 경상도에서 언해한 거야. 아잼이 왔거든 어디에 특별히 앉혀라. 그러니까 아저씨가 약장의 아저씨가 오면 삼촌 이제 오촌 당숙이 오던데 삼촌이 오면 특별하게 앉혀라는. 그러니까 언해본의 대상이 이 향약에 참여하는 사대부들이라는 거예요. 사대부들도 향약도 잘 모르고 한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반 사대부들도 다 양반들도 다 한자를 아는 건 아니고 여시향이구나. 여시향이라고 언해본. 그렇듯이 처음에 언해의 대상도 언해본을 읽는 대상도 대부분은 양반들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해본 만드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이 만들지 않아요. 각 9년에 한 부씩 되는데 200부, 300부 이상은 안 만들거든요. 그러면 그 언해본이라는 게 뭐예요? 한글로 번역본, 요거 주해본, 한글로
원문으로 어. 이 주석을 단 거. 아, 주석을 달아. 네. 한자 이렇게 그걸 풀어놓은 말. 이렇게 풀어놓은 풀어놓은 훈민정음 풀어놓은 언해본 글. 있잖아요. 네. 훈민정음을 그 나란 말씀이 이게 언해본이에요. 중국의 달아. 중국의 달아 있으면 중국의 달아 뭐 네, 이렇게. 중국에 달라서 중국과 달라서 그렇지. 네. 이렇게 우리는 풀이한 한자를 사마띠 한글로 아니하여. 풀이한 거. 그러니까 한글은 예를 소리글이라고 하죠. 들어서 소리글. 이제 우리가 소리 성이다 네. 하면은 그거를 소리라고 그 옆에다가 이렇게 효리 그게 언해라고. 형이라 이렇게 써요. 한자로 써놓고 소리성. 한자로 성자 써놓고 옆에다가 보편에 보면은 이제 그렇죠. 그거 나오면 그거는 그게 언해요. 똑같은 그게 그게 언해. 언해라고. 그게 언해.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감을 하나씩 받아 지은 거라는 이 얘기는 이렇게 해야겠다는 아이디어는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것을 정말 어떤 계시랄까 내지는 탁 문득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의성 시인 날 이거 얘기했듯이 불교가 한글에 상당히 기여를 한 거는 이쪽 불경 쪽을 자기네들이 그저 하면서 상당히 이 한자를 한글에 저거를 하면서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저기 이제 두 번째 시로 넘어갑시다. 제가 읽을게. 싱싱이 살아 행 다녀 감 의야 잊어 있다 입서 있잖고 이제 예삼 기니리리 미리시지 치키티피히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오요 우유 의아 의이 어이 그 시 해 우린 이제 여로 손나 오랄 말씀 가서 쓸 와서 쓸 가오는 간데 아옴 아멘. 이번 시에는 산 날수가 표기되지 않고 쓴 날짜가 적혀있다. 위 시는 다석을 조금 아는 분들에게는 널리 알려져 있다. 자음 열례자 모음 대신 이를 넣어 기니디리미비 시지 치키티피히로 말하면서 사람이 하늘 빈 탕으로 오르는 과정을 설명했고 모음 열 글자 역시 같은 뜻을 담았다. 글자 그대로 모음은 어미 소리로서 인간을 하늘로 부르고 아들 소리 자음을 그 소리를 따르는 형상으로 풀어냈다. 한마디로 소리 글자인 한글을 뜻 글자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천지인 삼재론을 애시당초 신학적으로 풀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세상을 뚫고 위로 오르는 소리, 의이아는 바로 십자가이다. 한글시 제목에서 보듯 시옷과 히읗이 거듭 나온다. 시옷은 생명을 나타내는 자음이고 히읗은 하늘의 밝고 광대한 모습을 상징한다. 충만한 생명의 힘으로 이 세상을 싱싱 살다가 밝은 하늘, 광대한 하늘나라로 돌아가라고 한다. 하지만 세상을 뚫고 위 하늘로 솟아오를 때 고통이 수반된다. 그 소리가 바로 의이아. 다섯이긴 이것이 십자가였다. 누구든 여기 이 땅에서의 삶은 잠시 후 사라진다. 잠시 후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럴수록 없이 있는 하느님을 잊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면 잠시 머문 이 땅에서 사는 의미가 무엇일까? 훈민정음 자음이 그 뜻을 밝힙니다.
기니디리로 시작하는 자음 뜻은 다음과 같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이 보이지 치켜 올라가고 마음이 치켜 올라가고 꽃을 피우고 트이고 꽃을 피우고 꽃을 피우고 흰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라. 여기 기니는 순 우리말로 사람을 최고로 높이는 말이다. 이렇듯 다석은 한글을 정음이자 하늘 계시로 여겼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늘의 제물이 되라고 하는 것이다. 내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라는 성서 말씀과 다르지 않다. 자음처럼 모음도 하늘의 계시다. 아야 어여 우유를 아이야 어서 와요 위로 세상을 뚫고 곧장 하늘로 올라오라로 풀었다. 인간을 하늘로 부르는 어미소리, 그 소리에 화답하는 것이 앞서 말한 자음 기니디리였다. 여기서 의아와 아이 의 뜻이 상반된다. 앞의 것은 인생이 하늘로 오를 때 부닥치는 고통의 소리이고 나아진 것은 하느님의 아강, 사랑을 뜻한다. 하느님 사랑과 사람이 걸머질 십자가, 이 둘을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자 증음인 한글이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의야 십자가를 지고 촌날 생명이다. 하늘이 우리에게 바탈 위로부터 받아서 할 것을 주셨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받은 말씀 바탈을 갖고 말숨 쉬며 사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이들의 피할 수 없는 삶이다. 더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그리고 이거를 명상을 하세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 자음 모음도 하늘 계시다 해놓고 아야 어여 오유 우유를 아이야 어서 와요 위로 세상을 그러니까. 뚫고 곧장 하늘로 올라오라 이렇게 갖다 아니 천지인에서 이 자는 하늘이고 이 은은 땅이고 정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지인에서의 이 자를 상징하기 위해서 이게 여기다 기니디리시지로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보다 보면 이런 그 한글 가지고 이렇게 묘하게 한 것도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예수의 십자가 이걸 끊임없이 그걸로 연결은 좀 무리해. 저기 천지인 그거가 하늘이고 사람이고 땅이라는 게 어디 과학 천도교 만드는 거잖아 그것도. 동학에서 동학에서 나온 거지. 동학이 세종이 뭐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 어? 아니 한글을 연구하시는 이거는 분들은 이 다석이 우리 한글을 다섯 갖다가 생각이시고 천도교에서 나온 얘기고 천지인이라는 거. 아니 다석이 기원이 어디냐? 천지인이라고 하는 게 어떤 동학 사상이지만은 예전서부터의 우리 그 아니 그 민족에서 글자하고 연결한 게 누구냐고. 뭐 저문 사람이고 이게 뭐? 지금 다섯 선생. 거의 다섯 다석 선생 예, 생각이지. 예, 그 예. 이전엔 없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인위적이다, 의도적이다, 만들었다 이 얘기지. 예, 만드신 거 맞아요. 그치 만들었다는 거지. 예, 예전에 그런 생각을 갖고서 이자를 하고 막 의자를 가졌는지 안 했을 가졌는지 것이다. 어떻게 알아? 그건 천도교에서 얘기한 건데. 아니 그랬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어떤 모음에서 예. 이자하고 의자에다가 점점 위에 점 이런 걸로 해가지고선 모든 모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긋는 거하고 이거 긋는 거에 점점으로 해서 모든 모음이 형성이 되니까 이 세 가지를 갖다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걸- 모음이고. 어? 모음, 아니 그러니까 자음. 그것에서 그거는 천지- 연구 선생만 그런 게 아니고 삼재론의 그러니까 삼지론적인 위치에서 모음을 이 해석하는 거죠. 만들었다 음. 그런 얘기는 한글 학자들 해요. 그 천문에도 보면은 그 사람들 그 동물 흉내 잘 내고 뭐 남의 말 흉내 잘 내고 막 이러는 사람 데려다가 그 막 보잖아요. 이 모양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이 자음만 갖고 하면 5계절 소리로 지금 보더라고요. 한글 학자들이. 그 봄 소리가 기역 키읔, 여름 소리가 니은 디귿 티읕, 끝여름 소리가 미음 비읍 피읍, 가을 소리가 시옷 지읒 치읒, 겨울 소리가 이응 히읗 리을로 하는데, 옛날 우리는 지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 극이, 느기, 득이, 르기 이런 식으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극이, 크기, 기역과 키읔을 이야기할 때 극이, 크기 이러면은 어금니 소리가 난대요. 예, 어금니 소리고, 느니, 드디, 트디 이러면은 혀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미, 부비, 푸비 입술 소리가 나고, 파열음. 예, 스시, 지지, 치치 이거는 입소리가 난대요. 이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의이, 흐히, 르리 이러면은 목소리. 예, 이런 식으로 나누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이 자음도 지금처럼 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연구할 때는 이게 이에서 나는 소린지, 혀에서 나는 소린지, 입술에서 나는 소린지, 목에서 나는 소린지, 어금니에서 나는 소린지 이런 거를 따져가면서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의아도 이분도 우리가 일어날 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예, 이야 하고, 예, 예를 들어서 하늘로 솟는 그 소리라고. 뭐 이렇게 무거운 걸 들 때 예, 하면 예. 그거를 들어올리는 예. 그런 소리를 얘기하는 거고, 예, 솟구치는 소리로. 솟구치는 소리. 그다음에 아이 예, 하는 건 죽었다. 애들을 이쁠 때 예. 아이 하는 그런 거 유추를 해보는 거죠, 뭐 우리도 유치해 같이. 보는 거지. 근데 그럼 옛날 사람들도 지금처럼 말을 했을까? 응? 예. 옛날 사람들이 뭐를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려 시대나 그 아이고 그런 뭐 했겠냐고. 그런 말들이 아이고 했겠냐고. 지금 하는 우리가 이렇게 쓰는 말들을 하는 거야 아니,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지 뭐 그걸 그러니까 없어지는 말도 있고 새로 예. 생기는 말도 있긴 물론, 하겠지만 예.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천문 영화를 보면 그 만드는 과정 그게 이제 헤레본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했다고는 하는데, 전국에서 그러니까 남의 말 흉내를 잘 내는, 또 사람들 뭘 흉내를 잘 내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했으니까 분명히 우리 일상에서 들리는 소리, 쓰고 있는 소리를 바탕으로 한 건 맞는 거죠. 네, 영화 시나리오야. 힘쓸 때 내는 소리라든가, 그러니까 왜 변사라든가 남의 말 흉내 잘 내고 남의 뭐 이렇게 동물 흉내도 잘 내고 막 이러는 사람들을 막 전국에 불러다가 그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영화 보면은 그런 거, 그거는 없는 걸 갖고 이 사람이 흉내 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나오는 소리. 우리가 하다못해 뭐 진짜 남자들은 나무찜 지고 여자들은 물동이 이고 할 때도 다 소리가 어떤 데로 끙차 힘줄 때는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일상의 소리들을 다 모아서 그게 어디서 나오는 소린가 그렇게 연구해서 나온 말이니까 소리는 있었던 거죠. 우리가 표현하는 것들은.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표현하는 말이 물론 그동안에 뭐 세련돼서 바뀐 것도 외래어로 예. 돌아오고 우리말 된 것도 있지만은 원초의 소리, 고려시대나 뭐 예, 그 원초의 옛날에도 소리. 예. 지금 우리 쓰는 말과 비슷하게 썼냐 그 질문하시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원초의 알아듣고 소리는 서로 원초적인 소통할 수 말이냐. 있었을까? 그러니까 그럼 그 저기 신라 시대 사람하고 지금 만나서 소통할 수 있을까 바로? 제주 사람하고도 잘 안 되는. 네. 남말은 안 되는데 우리가 막 이렇게 그 의성어, 의태어 막 이런 걸로는 되잖아요. 근데 네. 그 사신도 중국 네. 당나라 때 사신도를 보면 신라 사람하고 여기 어디야 해동 제국 제목기 발해 예? 사람들하고 옷 이런 게 다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런 데 보면 통역관이 옆에 따라다니는 게 있어요. 근데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이 만났다고 했을 때 그림은 한두 개가 있는 건데 거기에 통역관이 옆에 따라 붙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어느 기록에도 통역관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 신라 사람들의 말에는 유사성이 있었을 것이다. 아, 어, 고구려하고 신라의 백제 신라 통역관이 없어요. 없다. 그 통역관 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음. 그 낭낭군에 한나라 사람이 와서 뭐 누구하고 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얘기인데 낭낭 지역에서 사람들이 신라 사람도 가고 저쪽 사람도 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을 때도 뭐 통역관 뭐 이런 통역관은 얘기는 없었다. 그러면 한반도 그럼 내에서는 우리말을 서로 어느 말이 정도 통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짓발짓 하면 어느 정도 알아듣듯이 예를 그러니까 들면 이제 마지막에 관창이 가고 떠 들어갔을 네. 때 저 누구야 백제 계백. 계백이 네. 아 그냥 가라 했을 때 그랬어. 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구려 사신이 음. 신라에 왔을 때 네. 어떤 통역관이 없이 그냥 그렇죠. 와가지고 그 김춘투가 연개성한테 가서 좀 네. 도와달라 백제 네. 때문에 죽겠다 아, 라고 했을 때 고구려의 의사를 타진을 해보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와서 감옥에 가둬놓고 안 내보내주니까 이 김유신이 갔다가 가갖고 이제 이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설고 다시 돌아오게 했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 고구려하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뭐야 당나라. 당나라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나당. 근데 호롤 단신 김춘추가 연개성을 만나러 간 거예요. 갔다가 타요를 보니까 눈치 보니까 안 되고 자기 감옥에 가버리니까 이게 이제 끝났다. 김유신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그런 김유신은 이제 있었구나. 간 거야. 이제 그리고 고구려 치러 간 거죠. 백제는 놔두고 더 급한데 놔두고 치러 가니까 김유신 부대가 온다. 그러니까 준비가 덜 됐는지 그러면 누구 보내달라 김춘추 보내달라 그러니까 보내줬어. 그러니까 말은 크게 변한 게 없다. 이거 의성어태어는 더더욱. 그러니까 한반도에 우리는 우리말이 있었고 그 참 말은 신기하네. 있었던 그거. 제주도도 근데 섬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갔을 네. 수도 있어요. 거기는 바다, 바람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짧아졌다고 하거든요. 그 지역만의 그거로. 그러니까 아니 이제 우리가 지금도 이 제주도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 당시에 서로 말이 그래도 통할 수 있었다는 건 참 지금 생각 안 해봤는데 그 참 신기하네. 육지하고 그리고 바다 차이. 쓰는 물건들이 이게 기후에 따라서 쓰는 물건들도 발달이 되거나 없어지거나 생기거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쓰는 물건들도 아마 거의 중국도 비슷하니까. 저 북경하고 저 광동 남쪽하고는 전혀 통하지 그러니까, 않아요. 예. 땅이 너무 저는 크잖아. 예, 거기. 예. 우린 작고. 그거는 큰 나라 다 그래. 인도도 그래. 예, 예, 맞아요. 우리 땅은 작아서 그건 우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바른 소리 다섯 일지 3권. 바른 소리 사자 차마 바바 삼잠참 참첨 철침 가나다라 마바 아니 가나다라 타카 아 그게 바로 어떻게 해? 네. 갈날 달타 달흐다 내나 갈날 다르다 너네 들달 나 언니 내 갈날 너는 내 달타 듣고 생각 이건 좀 쉬울 것 같다. 생각. 하늘이 바른 소리 곧 정음인 것은 그 속에 뜻이 담겼기 때문이다. 다석은 하늘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가득 담겼다고 보았다. 한글성. 한글 속에. 그래서 다석은 복음은 가득 소리라고 불렀다. 담긴 뜻 중에 으뜸은 시옷, 지옷, 치읓의 세 단계 변화이다. 시옷에서 한 차원 오르면 지읒이 되고 또 한 단계 넘으면 치읓이 된다. 산다, 생명이 산다가 좋다가 되고 그것이 다시 참이 되는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어떻게 해석을 했냐? 참이 한처음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렇듯 시읒, 지읒, 치읓은 인생이 위로 오른 과정을 보여준다.
우리들 삶이 참이 되려면 잠을 자야 한다. 이는 선, 종, 선의 실천을 뜻한다. 한 번 죽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것이 없이 있는, 즉 보이지 않는 실상, 참을 드러내는 일이다. 다른 예로는 미음, 비읍, 피읍을 들 수 있다. 미음이 터져 비읍이 되고 이어 피읍으로 변한다. 물음, 부름, 푸름이 되는 것이다. 사람은 생각을 통해 문제를 묻고 불러서 풀어내야 할 존재이다. 세상 어느 나라의 언어가 이렇듯 인간을 위로 이끄는 뜻을 지녔을까? 이어 다석은 앞선 글 싱싱이 살아에서 소개했듯이 한글의 뜻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읓, 키읔, 티읕, 피읕, 히읗에서도 찾았다. 오늘날 사용되지 않는 꼭지 없는 흐를 사용해서 말이다. 주지하듯 열거된 자음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치오르고 커져 튀어나가고 피어오르며 하늘에 올라가서 빛이 되었음을 드러낸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응 꼭지 없는 히읗의 3단계이다. 이 소리는 목구멍이 점점 크게 열리는 것을 그린 것으로 우리들 마음이 뚫려 하늘처럼 넓어지는 형상을 표현했다. 허공이 곧 마음인 것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갈날 달타는 한마디로 일취월장, 계속 날마다 빠르게 지속한다는 뜻을 지녔다. 이어 달타는 마멸, 다르다는 치닫는 뜻으로 발톱이 닳도록 달리고 계속 달려 존재 자체가 변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언니, 누나 모두의 일이다. 그러면 먼저 말씀, 다른 소리를 들어야 생각할 수 있고 수행도 가능하다. 언제나 들은 후 생각이다. 이 둘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다석은 이런 언어를 타락시켜 시민과 민중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목하 정부 권력자들의 죄를 크게 보았다. 뭐 이거 해석도 어려워. 해서 뭐 그렇게 자가다 붙였나 희한해 죽겠어. 부릉부릉. 기니는 이제 알겠네. 음. 근이, 기니, 근이. 이북에서는 니라고 하네. 니 근이, 그니라 그러지. 근이가 우리도 그렇게 그이가, 쓰지. 그이. 응. 그이가 할 때 우리가 왜 그런데 이러지. 그러니까 옛날 존댓말이지 그이. 자기 남편한테도 그이가 이것도 그렇게 얘기해. 얘가 근이란 말을 가끔 써. 나도 큰이란 말 잘 써요. 은희가 왜 이래? 뭐 이런 식으로. 높은 말이래 그 높인 말이. 얼마 전에 예, 그때 누가 같이 갔더라? 저하고 같이 갔었나? 정양무 신부님 출판 기념회 겸 다섯 맥주기 기념회 할 때 그때 그 책 그 세 권이에요. 그 한글 풀이하고 다섯 시. 이 말이 있어요. 아니 그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김호 선생이 처음에 그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김호 선생이 이대 저거 하시면서 무지하게 고생해서 7권을 한 거예요. 다섯 개 읽지. 예, 다섯 개 있지. 그거하고 같이 이제 나이 그 보다가 같이 이렇게 본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지금 묵은 걸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서도 약간 해석들이 틀린 거 하고 그러니까 합쳤다 그럴까? 그리고 이정배 교수의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어떤 단어인 경우에는 이정배 교수가 풀이식으로 가미한 것도 있고 뺀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썼더라고요. 이 앞에 서두에 이정배 교수가 고민한 글이 있어. 네, 맞아요. 그 다른 사람 인용글은 출판사에서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걸 보니까 이 독창적인 생각을 하기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과연 이게 독창적인 생각은 설마 아니겠지.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주해 누구야 그 요번에 정양무 신부님이 그 내신 거기에 보면 정양무 신부님도 그 정양무 신부님이 다섯 학회에 그 회장을 오랫동안 하셨다고
박영호 선생하고 이제 두 분이서 그걸 끌고 왔어요. 그 여의도에 있는 그 육상 빌딩 밑에 그 성천재단 거기에서 강의를 했는데 정영무 신부님도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김홍호 선생이 다섯 일지를 그 해설하면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자기 사상이 가미된 게 있어서 흠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난 어떻게 보면 또 이해가 전혀 그 자기 생각을 안 넣을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런데 가급적 그 다섯 유형모의 사상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게 이제 그 동학에서 처음에 최재호가 했던 게 내려오면서 그 옛날에는 정부 썼잖아요. 그게 쓰면서 잘못 써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꾸 자기 생각이 가미되기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글자 하나를 살짝 바꿔 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꽤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 다섯 일지나 그다음에 정양문 신부님 그거나 또 이정배 교수나 이제 그런 것들이 약간씩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비교해서 이제 읽어보고 그러다 보면 어떨 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이거를 이게 내 생각인가 누구 생각인가 모르. 네, 이러다 보면 나도 이거는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지. 네. 그러니까 내가 이해한 거를 지금 쓰는 거잖아.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나는 그러니까 그러다 이제 보니까 그 이해한 것이 내 사상이 돼버리는 네, 거지. 그런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은 조심해야 될 예, 점인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도 그 김홍호 교수 같은 분도 다섯 개 그 제자로 끊임없이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미가 된 거를 정영무 신부도 그 양반 눈에 보이니까 그거를 그 자기 거 쓴데 그것도 약간 언지를 했더라고. 우리나라 내가 나란 줄 알면 잘 살라라 참 교훈 나라 누가 니리 내가 니디 아리나라 교훈나라 등걸림 우리 하늘로 열어놓으신 교훈나라 한글 주제를 다루는 항목이라 우리나라에 대한 글도 소개한다. 다석에게 나와 나라는 서로 다르지 않다. 부분과 전체의 관계 이상으로 이 둘은 상호 공속 개념이다. 나가 나라가 되고 나라가 나가 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다. 이를 일러 이상국가 대동세계라 하겠다. 내가 나가 되는 것, 이것이 홀로 서는 독립이다. 독립은 누가 하는가? 바로 나가 하는 것이다. 내가 나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나라가 있다. 그래서 나와 나라는 나뉠 수 없는 하나다. 모든 백성이 거침없이 나라고 외칠 때 거기서 독립된 나라가 비롯한다. 당군께서 시작한 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이다. 우리 인간을 위로 오를 수 있게 하늘 문을 여신 분이 당군이다. 인간은 하늘로 통하게 했으니 나를 나라고 말할 수 있게 했으니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그런데 나가 나 되는 길을 막고 내라 내라 하는 놈들이 설치고 있다. 나라는 소리를 못 내게 하고 자기만을 나라하며 가진 것을 내라 하는 위정자들로 이 땅이 나쁜 땅이 되어버렸다. 내라 내라 하는 놈들은 도적들이고 나라를 북돋는 이들이 애국자이다. 민중을 수탈하는 이들이 강도이고 그들을 인간답게 만드는 이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우리나라를 좋은 나라로 만들라고 불교도 유교도 그리고 기독교도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나라를 외쳐보자. 홀로 서보자. 외세에 의존하려 말고. 독립을 피터지게 외쳤던 3.1절은 바로 나를 찾는 운동이었다. 요거는 좀 쉽게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아니고 아리나라야? 아니 우리나라. 우리나라. 제가 아, 잘못 읽었. 아니 이게 아래 아점. 네. 이게 아. 이 아래 아자가 우자로도 우하고 되고 아자도 되고 아자도 그러나 봐요. 되고. 넘어가죠? 이거는 뭐 이건 저기 그 아나운서 낭송법이라든가 뭐 그런 거 하셨어요? 아니요. 액센트 주는 게 그게 있어. 잘하시죠. 두 번째 줄 보면 네. 누가 내래 내가 내리 이게 꼭 미국 사람 같아. 그러네. 누가 내래 내가 내리 아니 내가가 아니고 네가 여기 지금 니지, 내라 네가 이 니지. 소리인 것 같아요. 누가 내리 내라 누가 내라. 니래 누가 누굴까? 네가 니래 누가 네가 니래? 니지 누구 니기 누가 네가 누가 니지 내래 내. 내가 그러니까 내지 누가 나라가 니래 되어야 내가 되는데 내지 저만 내세운다 이 소린가 봐요. 전부 나밖에 없다 보니까 또 요즘 시대 얘기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생각하는 나는 참나, 나라와 하나 되는 나. 근데 내가 했어 그거. 전부 내라는 내 거야. 내 거야. 그거는 내 생각이야. 내 이것을 주장하는 거는 강도. 놈들이 설정. 강도라는 거죠. 도적놈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다섯 이걸 보면서 이렇게 영적 어떤 그런 것도 깨닫고 하는 건데 문득 보면 이 양반이 그러니까 1800년대 말에 나서 꽤 오래 사셨어. 92세까지 사셨는데 이때 옛날에 요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과학 얘기서부터 이런 그 요즘 나만 아는 요새 공부 잘해서 뭐 1등해서 이 양반이 일본의 물리학 그 동경 물리학 잠깐 하고 왔대. 왔어. 잠깐 했대. 잠깐. 6개월도 안 된대. 근데 그 잠깐 한 게 했어도 그- 물리학에 대해서 관심을 빨리 가졌지. 이해를 해. 그러니까 오산학교에서 물리하고 수학을 같았어요 이 사람이. 24살에 갔대. 인연이 참 묘한 것 같아. 이 아버지가 그 지금 저 옛날 시경 아시죠? 시경 남대문 옆에 그 시경이 거기 있었다고. 태어나기는 거기서 태어났다고. 남대문 시경에서. 그리고 종로통에서 아버지가 가죽 원단 장사를 했어. 맞아. 원단 장사. 가지고 그 내가 가죽 옷 장사를 했잖아. 진짜 내가 그 묘한 게 그리고 어떻게 이사 온 게 또 다섯 묘지 있는 데 갔단 말이야. 그리고 부암동 세금정 그 우연이 아니고 우연이 아니었어. 이제 세금교회도 있었어요. 님김 다섯일지 3권 님김 니은 김 김기호 니기 니길 니긴 니기힐 니기힘 니킴 니끌 니끔 꼭 논목 수옴 근데 오에다가 음. 미음 히읗은 쓰는데 오에다가 히읗 미음도 쓰나 우리 한 그러니까 없죠. 그런 한자는 없지. 그런 한 요새 안 없지. 쓰고 옛날에는 옛날에 쓸 수도 썼지. 있었겠지. 썼어? 질문한 옛날에 썼어 이런 거를? 옛날에 썼어. 이분만에. 근데 이게요. 이분만에. 혹시 그 옛날 고 그거까지는 안 가도 옛날에 뭐 그 이광수 책도 그렇고 그 누구야 유명 최남선 그것도 보면 소설 속에 가다 보면 이런 글씨 쓴 것들이 있어요. 종종 나와요. 옛날 예, 그렇죠. 이날 한글씨 2편이 실렸다. 위시는 두 번째 것이다. 당일은 어머니 사후 7224일이 된 날이었다. 아마도 위시는 어머니 죽음을 기억하며 썼던 사색의 산물일 것으로 추정한다. 기욱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형상으로 하늘을 뜻하고 니은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받는 땅을 의미한다. 기욱과 니은이 합하여 니은이 되는 바 사람 몸이라 말할 수 있다. 님과 김이 합해서 세상 우주가 된다. 김응호는 이를 이로 보고 성리학의 기발 이승으로 보았다. 기가 바람에 이가 타서 인간도 세상도 생겨나는 까닭이다. 이제 님김을 갖고서 다섯의 말놀이가 시작된다.
니기는 머리 위에 님을 이는 것이고 니길은 떡을 반죽하여 연하게 만들듯 이긴다는 뜻이며 니길 니기는 그래서 이겼다는 뜻이겠다. 니기힐은 머리에 일 때 힘이 솟는다는 것이며 혼자 생각이겠지 이거는 니기힘. 아,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니킴은 이기도록 시킨다는 뜻이다. 마지막 니끔은 그렇게 이겨내도록 이끈다라는 의미라 생각된다. 한글씨 마지막 줄 꼭론 목목 수옴은 이런 원칙을 꼭 명심하고 위로 올라 땅으로부터 자유케 되라는 뜻이겠다. 이게 핵심이구만. 결국 위신은 하늘과 땅 사이에 살고 있기에 인간은 누구나 하늘을 머리에 이고 살 때 힘이 솟고 땅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이다. 위로 오르는 목숨 되는 것이 인생의 궁극처라는 것이다. 결국 님, 김, 니은과 기역 그리고 미음을 갖고서 인간을 위로 이끄는 한글의 성격을 재차 각인시켰다 볼 수 있다. 어머니 귀천일에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말이다. 하시고 마지막 같이 얘기하죠. 뭐. 씨알 글씨. 우리는 우리 뜻을 린 소리로 쓴 우리 글씨. 알 소리, 뜻 소리, 가장 바른 소리, 쓰면 글씨, 소리글, 우리 속, 솟는 씨알 글씨. 한글 훈민정음을 주제로 한 마지막 글이다. 그한 다섯은 한글을 정음, 천문 혹은 옳든 소리 등으로 표현했으나 여기서는 씨알 글씨란 말로 달리 말했다. 한마디로 훈민정음, 한글이 백성 민중의 글씨라는 것이다. 한글로 인해 우리 백성은 자신 뜻을 펼칠 수 있고 자기가 낸 소리를 적을 수 있게 되었다. 소리뿐 아니라 뜻을 담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한글이다. 소리 글자로서 뜻 글자, 상형 문자인 한문 이상으로 뜻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글은 우리들 소가를 피워 오르게 하는 씨알 글씨이다. 백성들 억울한 속마음을 글로 적어 모두를 공감할 수 있게 하는 글이기도 하다. 이런 소리를 못 내게 하고 뜻을 펴지 못하게 만드는 권력은 용서받지 못한다. 한글 속에 인권이 있다. 거듭 말하지만 다석에게 한글은 하늘에서 온 글자이자 민중 씨알의 소리였다. 자음과 모음은 사람이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하느님 말씀이다. 그래서 씨알 글씨라 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뜻이 있다고 한다. 다석이 말한 바 십뜻, 애친, 속뜻, 자연, 선뜻, 호학이 그것이다. 십뜻은 누구나 다 아는 것이로 남녀간 사랑으로 사는 것이고 속뜻은 하늘 주신 인간 바타를 뜻하며 선뜻은 그것을 목표 삼는 입지로서 학문의 길을 말한다. 애로워. 님김. 시작은 했습니다. 한글씨를. 여기 그 맨 끝에 지금 그 뭐야 씨알 글씨 세상에는 세 종류의 뜻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애칭 뭐 자연 호학 이런 건데 이거를 좀 어떤 분이 좀 나름대로 그 좀 해석하실 수 있는 분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거. 선글씨라고 있죠. 선뜻 호학 선뜻이 선다 입 호학이래. 선 어딨어? 맨 끝에 선 똑바로 선 좋아한다. 좋아한다. 세운 입 좋은 아, 것도 아니야. 그러지? 호학이야 호학. 그러니까 좋다고. 그선 그게 뜻을 입지라는 거야. 입지. 뜻을 세운다. 입지라는 그러니까 입지지. 입지니까 예. 호학. 30에 입하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세우다. 그러니까 학문의 길을 들어섰다. 그래서 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뜻은 애친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슨 남녀간 사랑이고. 예, 여기에 십뜻은 그냥 남녀간의 사랑이래. 흔히 그 이제 보통 그 남녀간의 남녀의 사랑이래. 사랑까지도 아니고 우리가 흔히 그 네, 센 발음으로 하잖아요. 네. 예, 그걸 뜻하는 거.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뜻인 것 같아. 네, 그 뜻이에요. 그건 그걸 우리 아직까지 굳이- 살아있는 말이니까. 예. 굳이 그것을 저기 이렇게 한자를 표현을- 쓴다면 예. 서로 교섭한다. 예, 예. 교섭한다는 뜻이 애칭. 그렇게 예, 그렇게 이분은 이해를 하시고 이해를 이렇게 해석을 하신 거죠. 속뜻 속뜻은 속뜻은 이제 자연 만물의 어떤 그 뜻. 인간 바탈이래. 인간의 바탕에 속에 정신 작용을 얘기하는 거고. 받아서 할이 바탈하냐. 예. 받아서 한다. 그래? 음. 받아서 하는 게 바탈이야? 여기 그렇게 써있잖아. 예, 우리는 모두 바탈이 되어야 된다 그러는데 받아서 예, 받아서 할 사람. 받아서 할 이런 말로 여기 써놨어. 예. 이 몸의 뜻과 마음의 뜻을 세워서 좋은 그래서 씨알 글씨라는 얘기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 이정배 교수님 것도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여기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거를 이제 나오지도 않았어. 어디 나와요. 정말? 음. 나오지 않은 걸 썼어? 아니 그치 요게는 안 나왔는데 73년 4월 25일 다섯일째 이렇게 말했다고. 세 종류의 이 뜻이 있다고. 아 다른 시, 음. 다른 시에. 씨알 글씨가 예, 응? 세 종류의 요 뜻을 세 갖고 종류를 있다. 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씨알 글씨라는 거. 그러면서 요 세 개를 요렇게 이해를 씨알이라는 하신다는 말이 거. 애친 자연 호학이라는 뜻을 품고 있다는 얘기네. 한덕헌 씨가 씨알이라고 했잖아. 네, 그때 씨알의 그 소리라고. 씨알은 무슨 뜻이에요?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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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초. 예, 예, 민초. 민족. 그라스루츠.